감사합니다. 괜히 대국을 선택하셔가지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아서 마스크를 벗었으면 좀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르신 주님과 따르는 제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에 모여진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의 명문 프로 축구단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퍼거슨 감독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팀에 와서 축구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먼저 했다고 그래요. 아마 박지성 개인으로 보면 그 명문 구단의 유명한 대감독이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팀에 와서 함께 축구 선수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은 어쩌면 개인에게는 정말 위대한, 자기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 마찬가지죠. 각자 부름의 형태는 다양할 것이고 시기도 다르고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 또 영원히 아름다운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영원히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토록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네, 오늘날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갈망하는 게 있다면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거일 텐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죄와 허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종점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성실하게 살아도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또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과학과 문화의 혜택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 속에서 여전히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정말 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 다른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금주에 읽어야 할 성경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고요. 계속해서 설교 본문이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할 성경 내용 속에 되고 있음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부르심, 소명 또는 사명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의 위대한 많은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사명이 없이 살 때는 즐기고 또는 죄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사명이야말로 낙심되어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나는 부족하다, 뭐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능력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결국 그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양치던 자였었지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그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뭐 목자요 또는 뽕나무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구나. 오늘 베드로도 결국 자신의 삶의 현장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각자 성도들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그때를 잊지 못할 줄 압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또 그리고 은혜가 깊어지니까 주를 위해서 사명자로 또 직분자로 삼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사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자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 것이지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회당이든 뭐 성전 뜰이든 아니면 산이든 바닷가든 또는 뭐 배 아니면 빈들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뭐 굳이 어느 한 곳, 회당이면 회당, 성전이면 성전, 어느 한 곳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또는 한 가지 방법, 이렇게 해야 돼, 한 가지 방법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구나. 참된 자유. 어느 곳에서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도,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임을 생각하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히 더 그러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아니면 뭐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것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은 그 상태로 있는 이 피곤한 손 베드로, 또 그물을 씻어 이제 힘없이 그것을 씻어 말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쉬어라든지 수고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또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니 뭘 모르신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 깊은 데로 가서 지금은 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때지 라고 하는 상식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경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지금 내 상태가 밤새도록 일해서 너무 피곤한데 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아니면 내 형편을 너무 모르는 그런 요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그 앞에 고백은 뭐예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냥 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고 또 힘써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 결과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그 실패의 고백도 우리들이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 성실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고백도 우리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누구 아무개 혹은 몇몇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또는 가볍게 여기고 또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힘쓰지 못했고 이런 거라는 거죠.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것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아담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했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뱀 때문이라고, 뱀 탓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탓을 할 수 있고 아내 탓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모 탓 혹은 자식 탓을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 탓, 상대방을 탓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대변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5절의 그 고백,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그물을 내립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합니다. 네,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개선하고 또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 5절의 고백은 원망과 아니면 책임 전가 혹은 책임 회피, 이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혹은 나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밤새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부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형편과 상황에도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지금 우리 성실교회와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부터 혹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 5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방 탓을 하며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이 국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또는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뜨겁고 긴밀한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멀찍이 하나님을 따르고 혹은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따로 하는 소위 그 이원론적인 신앙이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도 남을 탓하는 일에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소위 그 언어 장애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지를 잘 아시는 분,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곳으로 고기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의 그물, 베드로가 내렸던 깊은 데로 가서 내리는 이 순종의 그물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문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세, 또는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 아니면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피곤한데 노를 저어서 더 깊은 데로 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지금 이 시기는, 이 새벽녘에는 물이 좀 따뜻한, 그래도 물가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으니까 고기가 그 높은 수온을 찾아서 물가로 지금 있는 게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지만, 거기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자세,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말씀 훈련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혹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목이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는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왜 물에 잠깁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실어서 무거우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또는 맡겨진 직분이 중대할수록 거기에 맞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새신자는 새신자에 맞는 요구, 또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또 20년 하고 30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겐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러한 기쁨,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내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성실교회 몇십 년 다녔다. 또 나는 직분을 자랑하고,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는 자식 자랑 아니면 손주 자랑, 늘 그런 걸로만 우리의 만남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게 짜증나고 실증이 나고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것은 점점 퍼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니까 그 은혜 나눔에 기쁨이 있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마치 그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은, 우리의 만남은 의미가 없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더 반복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아니면 두 배가 잠길 만큼,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사실은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것이 아닌 줄 압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 8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능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베드로는 제일 일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나는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일상적으로 그냥 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 마치 이것은 저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 거죠.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의 삶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엎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나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회개하는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이제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경험, 사실 이 베드로의 경험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더없이 좋은 거죠. 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제자를 정의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토록 많은 수의 신도와 복음이라는 엄청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교회는 이토록 무능한가? 지금 왓슨의 제자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도제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자이다. 도제 시스템 아시죠?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을 전수받고 하는 이 도제 제도. 예수께서는 항상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증참할 만한 자로서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제자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성실인이 된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몬과 함께 있었던 동료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이제 그분 안에 생명과 천국과 복음과 내 살아갈 인생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저 일상적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이 일상적인 삶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했던 고기 잡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시해 보이고 사소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이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의 하루의 일상 또는 한 주간의 삶, 또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마땅히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따르는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을 제자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수반되는 응답 또는 삶으로 증명하는 순종,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제자인 것이지요. 제자는 결국 사명에 따라 사는 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또는 돈, 재주, 은사, 또 내 경험, 땀과 눈물,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짧은 한 시간의 예배 태도가 다른 것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가 하는 봉사와 섬김도 다른 거고, 헌신의 정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으로 구별되어 버린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부름받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는 지금 피곤하고, 또 지금 사실은 그물을 씻고 이제 오늘 끝났다. 그러니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부르시는 주님 앞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